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숭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 여인들의 비유, 음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또 깨닫게 하시도록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녀의 결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적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마치 남녀 사이에서 누군가가 불륜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행했음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륜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시고 너무나도 진노하셨음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 그 이름이 두 자매가 나옵니다. 형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언니입니다. 언니가 오홀라이고 아우 여동생은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누구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사마리아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에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오홀리바는 그 밑에 있는 남유다, 지금 에스겔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대상자인 남유다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언니 동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지파로 따지면 10지파이고 남유다는 유다 베냐민 지파 2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니 동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성경은 이 언니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자, 행음이라는 표현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5절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이스라엘이 사모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들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음을, 그것이 문제였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뒷전이고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도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크리스천들의 사랑을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게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힘쓰는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자, 여기서 7절 중간에 보시면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이 매료가 되어서 푹 빠져버린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그 눈으로 보면서 매료된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기서 가장 잘못된 것은 본즉입니다. 본즉,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지배되지 않은 눈이 범죄의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다면, 이 말씀 붙들고 있었다면 바라보는 눈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눈이 삐뚤어진 눈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헛된 것에 눈을 빼앗겼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상이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토록 좋아하고 사모했던, 아름답게 바라보았던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실제로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눈, 잘못된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분별하지 못했고 넘어졌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동생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누구입니까? 남유다가 이 망하는 현장을 다 봤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이 아수르가 잔인하거든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갈고리로 코에다가 입에다가 끼워서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그 현장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아멘. 보고도 더 죄를 많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보고도 왜 회개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음이 너무 돌 같아서
지금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강팍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아무리 경고를 하셔도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셔도 강팍하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돌 같은 마음 주의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도록 성령님이 깨뜨려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마음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또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또 보고 나서 그들의 문화에 빠집니다. 이방 문화에 바벨론 문화에 빠지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또 보고서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 이 눈이 잘못되었어요. 눈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빼앗겼어요. 결국은 사랑 전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세상 사랑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의 눈이라고 할 때는 실제 우리의 눈이 되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만 보이도록 주님만 사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표현을 몇 번이나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강팍해지면 조금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고 나의 눈이 영적으로 깨어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오늘도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돌 같은 마음 깨뜨려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분별하며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특별히 돌 같은 마음 깨뜨려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선교를 갑니다. 농촌 선교를 아침에 출발하는데 우리 박종현 목사님과 우리 13명의 청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삼척 지역 역둔교회에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 살리고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환우분들 어려움 겪는 분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